2010년에 칠레의 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무려 광부 33명이 갇혀 있었고 무려 69일 동안 구조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광산에 갇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둡고 찜침한 그곳에서 이들은 고립되었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또 언제 구조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막막함 속에 또한 불확실성 속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생존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절망과 실망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들은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 삶에 불청객같이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개인에게 있어서 또 가족에게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공동체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소망을 안고 먼 거리를 오랜 기간을 통하여서 도착하였지만 막상 이들 눈앞에 닥쳐온 현실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성터는 무너져 있고 또 성전터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너무 낯선 땅이었고 이미 이 사람들은 두세대나 바벨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도 적응하지 못하고 환경도 적응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먼저 이곳에 살고 있는 이주민으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괴로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전이 무너져 있고 또 그곳에 제단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아주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그러한 가운데 이 귀한 공동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린 이 칠레 광산에서 그 갇혀있던, 갱도에 갇혀있던 광부들은 마침내 69일 만에 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무사히 구출됩니다. 물론 밖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로 인해서 구출되었지만 이들이 구출되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그 안에서 절대로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특별히 그곳에서 영적인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그 결과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 광부들이 이겨내고 극적인 구출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극심한 두려움이었지만 이들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할 때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 상반부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죠. 물론 덜어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만에 그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먼저 정착해 있던 주민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착하면 이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귀한 공동체를 반갑게 환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귀한 공동체가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가게끔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도 많은 불안을 겪고 두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회의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두려움과 아픔을 가져다 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경쟁 속에 살고 있다. 저도 기억합니다. 대입 입시에 실패하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 이제 내 인생은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 두려웠고 또 불안한 나날들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때는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를 쌓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나아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같이 불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또한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디지털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 무엇인가 하면 소셜미디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막 자랑하잖아요. 특별히 진짜 삶은 그런 것이 아닌데 뭐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좋은 곳에 여행 가서 그런 사진들을 찍고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면서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평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삶의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행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와 우울과 같은 그런 감정 장애 속에 또한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3절 보여주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제단에 세우고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은 이 모든 문제를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예배에서 극복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예배했는가?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성전도 없었습니다. 제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던 그 제단 터를 발견해서 그 위에 다시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단이 무너졌다 함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것이고 또 이들의 삶이 무너진 것이고 이들의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그 무너진 것을 찾아서 다시금 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는 예배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이들의 무너진 삶이 이들의 공동체가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마자 이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예배를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이들 안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함, 용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얻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어려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그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개인이 하기에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모였다고요? 일제히 모였습니다. 일제히라는 단어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밑에 영어 성경에 잘 번역되어 있어요. As one man. 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뜻이, 이들의 목적이, 이들의 목표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 가운데 내려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뭐라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그 용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어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싸움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분투하면 어느새 우리는 소망을 잃고 절망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그래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에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또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이스라엘들은 이 예배를 보면 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국 성도들, 그러니까 특히 한국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울고 웃고 감정이 요동치고 그러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맞아요.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맨날 예배 가운데 울고 웃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요소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건 걸까요? 그곳엔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죠.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공동체 가운데도 이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도 그 가운데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2절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들의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말씀이 기록한 대로, 말씀이 알려준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 중심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집니까? 최근 들어서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코로나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나? 이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기후가 또 극심하게 바뀌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 점점 날씨가 동남아시아처럼 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너무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홍수로 인해서 또 그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가끔 우리는 이건 이제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해도 지금 막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염려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 모이면 요즘 가장 큰 화두는 그거예요. 어떤 AI를 써야 돈을 버는가? 어떤 AI를 써야 비즈니스가 잘 되는가? 어떤 AI를 써야 목회가 잘 되는가? 이제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운 이민 정책 때문에 또 이민자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예배드린 다음에 이제 예배드리는 히스패닉 철치 있죠? 한동안 이 히스패닉 철치의 목사님 가정회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줄어드냐? 혹시 정부에서 와서 잡아갈까봐 예배도 못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금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또 미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세상이 지금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생길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어려워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화두 아닙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정보는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라. 도저히 그곳에서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 없죠. 여러분들의 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우리 귀를 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내 인생의 한 구절, 말씀이 삶이 되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담은 그 글이에요. 그 중에 한 글을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 주인공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든가? 몸이 불편해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 사람들은 평생 주변의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가가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또 그 가운데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또한 어떻게 이 은혜를 표현했냐면 이 이후에 이 말씀을 품고는 마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테슬라, 오토파일럿 자동차 이런 거 타면 좋겠죠. 아무 상관없이 가만히 있든지 그 안에서 잠을 자든지 해도 그 차가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자전거에 올라타서 넋을 잃지 않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페달을 밟고 그 다음에 사방을 살피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가 큰 기쁨을 누리고 그가 은혜를 누리고 그가 이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이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초청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얻게 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맛볼 수 있게 허락하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로지 의지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삶의 중심에 드는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내려오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만나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 예배가 중요한데 과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들은 약 4, 5개월 정도 자신의 삶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같이 예배드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이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거주할 땅을 준비하고 집도 지어야겠죠. 또 이때가 한참 농사철이니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지어야겠죠. 이들 눈앞에 맞이한 이 생존의 문제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먼저 힘쓰며 나아갔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삽니까?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 준비를 해야죠. 이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졌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 5개월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들의 삶이 평안해졌습니까? 이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됐어요? 이들이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따르면 오히려 이들을 사로잡고 있던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째 달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 7째 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달이에요. 이 7째 달을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이 7째 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로 따지면 1월 달이에요. 정초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제 새해 정초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새해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제일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기대함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려움, 장애물이 있었어요.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성전에서 예배 드렸죠. 번제 드리면서 예배 드렸죠. 근데 성전도 이 당시에 무너져서 없고, 아까 살펴봤지만 그 제단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 다시금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들이 결단하며 나아간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얻는 기쁨을 이제는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없지만 급하게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번제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물이 있어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들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영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특별히 두려움, 공포, 이것을 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이 기쁨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또 예배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 드려요. 이스라엘의 예배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번제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려야 하고, 또 매달 1일에 월삭 그 예배라고 해서 또 매달 초에 또 예물을 드려야 하고. 근데 매달 초에 예배를 드렸다고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를 생략합니까? 아니에요. 번제도 2번 드리고 이것도 더해서 예배 드리고, 또 절기가 찾아오면 절기에 맞는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를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 말씀이 정해놓은 그
절기 외에도 사람들이 기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 드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는 감정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기쁨과 은혜가 이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적인 평안을 얻게 되고 내적인 만족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더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 소망을 찾기 시작하고 소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참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배이지 않았습니다. 다 알아요. 사실 다 알아요. 하나님께 가서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몰라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우리 삶에 이와 같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같이 날마다 번제로 월삭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을 얻어내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그래서 뭐라고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이 은혜의 충만함을 그래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진 삶, 또 무너진 성전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주변의 위협 속에서, 삶의 무질서 속에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예배가 이들에게 영적인 용기를 허락한 것이고 무너진 삶의 터전을 세울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있어요. 때로는 힘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괴로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배로 맞서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시간 가운데 다 같이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